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라.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1장 31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잠을 자는데 뭐 이걸 뭐 가위 눌렸다고 말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저기 그 원수 마귀가 와서 이렇게 나는 정말로 몸이 안 움직여 보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내 혀를 자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잤는데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혀를 자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지, 설교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봐요. 제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제 죄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싸우는데 보니까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막 공격을 하고 해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인생은 바로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예전에 그 MBC 문화방송에서 이러한 광고가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들어보셨죠? 만나면 좋은 친구.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사랑스럽고, 만나면 웃고 미소를 지었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 행복한 교회식들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면 티격태격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엄마 아빠를 보면 막 인상 써요. 어떻게 해요? 막 꾸짖어요. 어떻게 해요? 애들은 무조건 깔깔 웃어요. 그렇죠? 기가 안 납니까? 막 웃기게 하고 막 간지럼을 태우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가 뭡니까? 알면서 죄를 짓는 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다 적었습니다. 적어서 또 타이핑을 쳤는데, 우리가 행복한 교회 7계명이라 할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첫 번째 제가 두서 없이 적어봤는데 이렇습니다. 행복한 교회 7계명 이것을 우리가 끊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혹시나 뭐 나에게 말하는 거 그런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를 지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말하지 말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행복의 7계명은 이거를 하면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질입니다. 지적질. 지적질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결점을 흉보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남의 죄를 지적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우리가 옳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의롭다고 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씨앗이 있으면 그 미움의 씨앗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 남편이든 신자 남편이든 불신자 식구든 신자 식구든지 간에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했다가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했습니다. 살인까지 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혈기입니다. 혈기를 부리면 돼요, 안 돼요? 혈기란 것은 뭐냐면은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싸움을 거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고후 12장 20절을 읽었는데 여기 나와요. 고후 12장 20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다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자,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왜 할까요? 잔소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을 염려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왜 하는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운전 배울 때 거의 그렇습니다. 운전 또한 뭐 고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면 100% 뭐 합니까? 싸미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왜 웃어요? 경험이 있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기 스타일로 운전도 자기 스타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이 가르친다고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큰 사람들은 요즘엔 어린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스승은 곧 나 자신이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누굽니까? 곧 나 자신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붙였습니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곧 나 자신이다.
아멘.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우리 스승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말로 복을 받습니다. 말로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향수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밤에 늦게 갈 때 노래방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옵니다. 향수가 진동합니다. 엘리베이터. 그게 향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로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간섭, 염려, 갑질. 그러한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간섭을 해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남의 사생활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 좋아하는 척, 겉으로 사랑하는 척.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행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아니면 아침, 저녁에 아니면 아침이라도 아니면 저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헛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항상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윤리, 도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랬지만은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하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대칭 이걸 대칭이라고 하죠. 대칭인데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했지만은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장해 주시고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며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을 다 주께 영광을 돌리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약합니다. 요즘에는 누가 제일 약합니까? 요즘에는 기독교인이 제일 약합니다.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면 냉대를 받습니다. 너 왜 무슨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믿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정말로 차별을 받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여자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약합니다. 남자가.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인 남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말했는데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내가 강하다는 거. 성령이 함께 할 때 내가 그러한 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하시고 이렇게 제가 행복 7계명을 제가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남는 자만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는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지 아니한 믿는 자들, 방주를 몇 명이 지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방주를 안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지 아니한 믿는 자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가 3,000명가량 죽임당한 출애굽 1세대들, 또한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불신하여 원망한 출애굽 1세들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속화되어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22절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속화되어서 바벨론에 속화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지 않은 자들은 물홍수 심판 때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목사가 있죠. 노아 목사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준행했다고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을 했고, 방주를 지어서 자신과 가족을 물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의인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를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이지만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천국에 들어가게 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후사란 말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8명, 겨우 8명이라 하여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게 해서 노아 시대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받는 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들이 1계명, 2계명,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멸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시내산 밑에서 머물 때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1, 2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악행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 32, 32 이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자,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지요, 다수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뭘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무섭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나온 많은 출애굽 1세들이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내심, 성경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심.
성경을 인도하여 내심. 두 번째는 인도하여 들이심.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심, 인도하여 내심을 얻은 것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3.2에 이렇게 32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대신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름을 지워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한다. 1대만 2대만 가면 다 완전히 망합니다. 우상숭배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한 1세들이 불신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는 원망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원망을 했다가 멸망당한 예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불신 정탐꾼들로부터 불신적인 정탐 보고를 받고는 원망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31절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광야에서 원망했다가 불신 정탐꾼으로부터 불신 정탐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광야에서 당했던 예가 민수기 1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2m가 더 장대한 자들이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 보고, 불신적인 그러한 불신앙의 정탐 보고를 듣고 이렇게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같이 원불교를 믿는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원불교. 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만 대하리, 그리스도인만 대하리 원불교 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원불교가 뭡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정탐꾼들처럼 원불교,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앞에 생략된 그 어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니 그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못하여서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같이 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믿음을 지키고 여기도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이러한 상이 따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멸류관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의의 멸류관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시대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순종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 5장 20절 누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을 한다고 해도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람 보기엔 잘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보도록 외식적으로 의행을 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칭의가 있고 행의가 있는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칭의. 근데 행의는 뭐냐면은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의하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의고 저것도 의인데 이렇게 분명히 칭에서 받는 칭의가 있고 행에서 받는 행의가 성경에 갈라집니다. 자, 칭의와 행의를 분별을 해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행위에 속한 것인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읽다가 11장 20절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 바울이 자랑했어요. 바울이 자랑했는데, 바울이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보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더라.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내가 어리석은데 나를 용납하는구나. 20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자,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너희를 잡아먹어 그리고 사로잡거나 사고하다 하거나 또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도, 나를 잡아먹어도, 나를 사로잡아도, 나를 자고하다 하고도, 나를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정말로 너희가 의롭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 받는데,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칭찬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한테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오면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더라.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더라. 맨날 원망하더라. 원망 불평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현세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구원의 보장과 상과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구절이 제가 두 구절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바로 성경에서 이 구절입니다. 살전 5장 19절. 살전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살전 5장 19절.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이 뭡니까? 살전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려면 늘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니 말라. 성령의 불을 끄니 말랍니다. 성령님의 계속 그러한 화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조차 행하라. 갈라디아서 5:16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누리려면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롭다 함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서 외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외식이 정말 무서운 거 알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양들아 그랬습니까? 양들아. 그렇지 않고 자 마태복음 23, 33 외식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외식이란 말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 23, 33 뭐라고 했습니까? 양들아 그랬습니까? 뱀들아 살모사야. 독사의 새끼를 뭐라고 했어요? 살모사죠. 살모사 맞죠? 살모사야. 살모사는 뭡니까? 살모사는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살모사입니다.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삽니다. 새끼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똑같이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외식하는 자.
그래서 누가 지옥에 보내고 누가 천국에 보냅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천국에 보내고 목사가 잘하면 천국에 보내고 잘못되면 지옥에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다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 7장 23절 주여 주여 나오는 구절이 제일 끝인데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할지니 뭡니까? 마태 7장 23절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은 뭡니까? 불법이란 말이 법을 안 지킨 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행치 아닌 말씀이 없는 자들아 말씀을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을 얻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몇 가지의 말씀하는데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두 번째는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자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 사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사랑에 행함이 없이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외식이 많은가. 사람들 볼 때는 외식을 안 그런 척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4대 교회 무슨 교회요?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나옵니다. 4대 교회. 자, 말씀을 마칩니다. 4대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같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3장 4절 계시록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합당 몇 명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5절에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지워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흰 옷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이기고 외식에서 이기고 아까 제가 행복한 교회 7계명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기 바랍니다. 흰 옷. 흰 옷은 상징입니다. 흰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에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숫자가 60만 명, 70만 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외식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불법이란 말씀이 없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이 땅의 복이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평강의 복. 아멘. 아멘. 마음이 편해야 건강합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또 제가 정말로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다른 목사들 정말로 무거운 설교입니다. 장마철인데 제가 무거운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넘쳐요. 천국은 제한적입니다. 지옥은 무정행이고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무정행, 갱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엔 정해진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을 잘못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하면 다 지옥에 보냅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태워달라고 나의 모든 죄악을 태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저는 이 행복한 교회 행복의 그러한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로 구원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은 아픈 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를 주시고 공중의 새도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식주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는 자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적질했던 거, 미워했던 거, 혈기 부렸던 거, 다른 사람과 싸움을 걸었던 거, 잔소리했던 거, 염려했던 거, 막말했던 거, 반말했던 거, 말로 욕짓거리 하고 하나님 말로 죄를 지었던 거, 그리고 간섭했던 거,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했던 거 하나님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4대 교회에 남아있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던 아버지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잘라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행실이 없는 신자들이 버림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온전히 인도함 받아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모든 저주야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원수야, 원수 마귀야 너를 저주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때마다 와서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짐을 심으며 염려와 근심을 심으며 원망과 불평을 심으며 우울하게 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려고 하는 더러운 악한 원수야,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금도 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이로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쓸고 구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는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1장 찬양 드리면서
5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온 나오라 기다리네 새 집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도 지금 못 나오라 자 1절만 갑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지금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제가 보니까 신약 성경이 읽기가 편해요. 그렇죠? 구약은 양이 많으니까 부담되니까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규현 집사님이 제일 혹독한 아주 재미를 느끼십니다. 그렇죠? 재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나누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조창대, 조은종 형제가 꼭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꼭 참여할 것이 믿습니다. 재밌습니다. 한 번만 읽으시면 한 번만 참여하면 거기에 정말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하성에 가서 감자 캔데 가서 구경했는데 감자 절반을 줬어. 절반을. 네 가마를 캤는데 두 가마를 줬어. 두 가마를. 박수 한번 좀 바랍니다. 우리 유광원 집사님, 이수정 원장님 네 가마 중에서 두 가마를 줬습니다. 감자를. 그래서 봉투에 다 나눠 가지기 바랍니다. 빨간 감자, 하얀 감자 너무나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가을에는 제가 고구마를 제가 다 나누겠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하고 다 나눌 테니까 같이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10의 1조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복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새싹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또한 혼인의 복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사업장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 예비 신자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